특송 준비 안 됐죠? 예. 아마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찬양하면서 감격하고, 원래 특송할 때는 예전에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와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간증을 하면서 특송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 수요 예배, 금요기도 찬양이, 특송이 그렇게 생생한 내 체험에 있는 고백의 찬양, 이런 찬양이 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이제 찬송을 암송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정말 기쁨으로 또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가장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인 정말 사실들, 그리고 탁월한 지혜, 그리고 많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발견해야 성경의 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좋은 것을 얻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병이 치유되면 큰 것을 잡은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인생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될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짜서 즙을 낼 수 있다면 성경 전체가 짜져서 뭐가 나오겠는가? 여러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와야 진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것을 알고 그분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내게 생명되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것,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점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으려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어떤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그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사지가 마비되어 버린 중풍병자, 그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의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7가지로 딱 구별되어서 7가지만 추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다. 표적이란 것은 사인이라는 뜻이죠.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이다.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보고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분이 선지자였구나. 그렇게 선지자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디베랴 들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쫓아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이 정말 상처받고 또 병이 중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서 병을 치유받고자, 그래서 먼 길이지만 하루 길쯤 가야 되는 그러한 먼 광야를 사람들이 그 병든 자를 데리고 함께 그곳에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큰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는 병든 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정말 병이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이 한번 손을 얹어주시기를, 아니 그렇게 못하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한번 내게 지나갔으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은 그들의 그 병에서 고침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이 배고파서 허기가 진 것이 비로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곳은 빈들이고 때가 저물었으니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제 시장하고 허기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슨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왜 시험하셔? 다 아시면 그냥 해주시면 좋겠지. 그런데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험 앞에 빌립은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왜 어려운 그러한 시험을 내게 다 주냐고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보시고자 시험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근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형편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막아주고 피할 길을 착착 열어주시면 우리가 한순간은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면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 빌립에게 유익인가요? 손해인가요? 당장은 좀 난처하고 힘들었지만 결코 시험은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무익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모든 환경, 정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러한 모든 시험의 환경,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아시고 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다시는 시험은 했지만 결국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 이 빌립은 어떻게 했나요? 빌립이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같습니까? 너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시험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 모인 사람이 수가 대충 얼마나 될까? 대충 해라 보니까 한 5,000명쯤 된다는 것이죠. 장정만 5,000명이면 적어도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같이 하면 10,000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이 10,000명의 사람이 떡을 먹을 것을 살려면 한 사람에게 1,000원씩이라도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는가? 이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돈,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이 있어도 이들이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빈들이고 돈이 있다 해도 어떻게 이 10,000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많은 빵을 준비해 놓은 그러한 빵집이 있을까? 아니면 이곳이 빈들인데 동네까지 갔다 오려면 적어도 가는데 반나절 오는데 반나절 내일 새벽이나 될 텐데 이런 자기의 온갖 계산을 다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으로 아주 조금씩 정말 그들이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저들이 필요한 것, 병도 고침받았고 또 그들이 이곳까지 정말 오랜 시간 견뎠는데 더 지치 않은 것보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빌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하고도 의논했겠죠. 어떻게 할까?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으니 빨리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 똑같은 질문을 빌립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자 그 사람들이 듣는 데서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허기진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안드레는 사람들 틈을 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다 이미 시간이 낮이 지났기 때문에 다 먹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한테 아주 조그마한 것이 남아있죠. 이 아이가 왜 떡이 남아있을까?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집중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잊어버릴지 아니면 놀다 보니까 점심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남았는지 어쩐지 모르죠. 근데 그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는 가난한 사람이 그러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보리떡은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찌처럼 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 그리고 그 5개, 그게 한 끼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한 끼의 식사인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선, 굴비 이런 조기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수위에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그래서 그냥 던져 놓으면은 저절로 말라붙어서 그냥 짭질해 가지고 보리떡을 먹을 때 목에 막히지 않고 양념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작은 고기. 어쩌면 이것은 어린아이가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작은, 그리고 가난한 자의 그러한 식사인 것이죠. 다 둘러봐도 먹을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은 돈으로 계산해서 안 되겠다 하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있는 중에 최선의 것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하는 말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리기는 드리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떳떳하게 예수님 이거 있으니 이것으로 이 사람들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주 너무 작은 것이라 정말 이것으로 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그래도 이것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것 이것뿐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앉게 하시고, 앉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식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기대해서 반쯤 누워있는 자세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사 자세입니다. 그렇게 누워 있어서 앉으라 하시고, 그 사람의 수가 남자만 한 5,000명쯤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셨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는지 자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앞에 반드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작다 말하지 않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드려진 것을 품고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데 참 하나님의 하심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했지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큰 돈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씩 겨우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대로? 원대로, 원하는 대로 2마리, 3마리, 아니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10마리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10마리, 떡도 그렇게 정말 조금씩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배불리 먹을 만큼 원하는 만큼 그렇게 다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그렇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통해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며 또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로마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해결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보고 예수님은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보고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따져묻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결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부인할 것이라 경고했을 때 나는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맹세하고는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너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 아니야. 내 목소리를 보니까 너도 그 같은 일당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리? 나는 그 사람 몰라. 세 번째, 내가 갈릴리의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그 같은 놈 알지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마지막 저 같은 놈 저런 자는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비방할 때 예수님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개를 돌려 보실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만나고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했나요? 예수님은 그러한 배신에 대해서도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 결코 배반한 것에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걸어오라 할 때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 파도를 보고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해서 막 사람들에게 웅성웅성할 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것을 그렇게 심하게 유일하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성숙하면 비로소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겨자씨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안드레의 믿음이 바로 겨자씨 알 같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될 것인가? 믿음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끄러웠지만, 믿음이 없었지만 그 작은 희망, 그래도 이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참 의심쩍어 하면서 아주 미적미적하면서 그 믿음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작은 것이다, 믿음이 작다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이미 죽었다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바랄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응답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기도할 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 반드시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도망가게 되고 정말 그 기적의 현장에서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한 곱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응답의 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응답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는 과학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로소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 이게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기도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어떠한 것으로도 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그러한 천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또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우리가 우연인 것처럼 전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의 문을 여시고 비로소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구체적인 그러한 해결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내가 1시간을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 아픔 상처 치유되게 하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지혜를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변화된 나의 모습, 정말 믿음 아래 세워진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노력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 이 기도의 시간을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분명히 이 시간이 구별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늘어서 2시간을 기도하면 우리 기도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 내가 기도에 집중하는 2시간의 기도가 가능할 때 그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비로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도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기도가 불이 활활 타오르라서 정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매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이곳에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기도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은 처음에 불을 붙일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붙여도 안 붙고 붙었다가 꺼지기도 하고, 그러나 어떻게 불이 붙을까요? 계속해서 이 불이 붙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질 때, 내가 최소한 1시간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과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이 기도를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금요일만이라도 기도의 불이 붙이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정말 5천 명이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그 피로를 채워주시는,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우리가 말씀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올라가 있나요? 예, 함께 2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성취케 하시겠다는 약속, 이 놀라운 기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행하시고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할 것을, 그래서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없는 것이지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이었지만 너무나 필요하기에 절박하기에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그냥 선지자나 의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 하나님에 걸맞는 하나님이 해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 우리가 10분까지 기도했는데 오늘 7시부터 시작해서 7분이 되었는데 23분 정도 되겠네요. 8시 반까지만 정말 부르짖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없었던 그것을 바라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채워지고 정말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